자, 오늘은 그거 2023년 12월 달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 우리들이 또 보겠습니다. 자, 2023년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오늘이 12월 2일이죠. 12월 2일인데 12월 2일이 종교력으로는 바로 기슬레브월 19일이에요. 종교력 9월 19일이라 이 뜻이에요. 종교력 9월 19일 날 오늘이죠. 토요일이죠. 바로 달 모습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력으로는 바로 10월 20일이에요. 음력은 10월 20일인데 종교력은 9월 29일이라 이거예요. 여기 있는 달력은 우리 태양력 달력이고 태양력 2023년 12월 2일 12월 2일이라 이거예요. 12일.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달력 이스라엘 달력이에요. 이스라엘 달력. 바로 이날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이 이제 조금 지나면 좀 이제 이번 주일날이 음력 10월 20 음력 어떻게 되죠? 이번 주일이 3일이죠. 음력 바로 21일 되죠. 음력 21일 10월 21일 되고 종교력으로는 9월 20일 되는 거예요. 이날이래요. 그래서 그 주일 월, 화, 수, 목, 금요일부터 바로 수전절이에요. 금요일부터 한우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전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까지 지켜요. 수전절 여덟째 날까지 지키는 가운데 바로 월삭이 끼어 있다 이거예요. 월삭이 언제죠? 월삭이 수전절 6일 된 날, 수전절 6일 된 날이 월삭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또 공교롭게도 음력 월사하고 종교력 월사하고 같은 날짜예요. 예전에는 하루가 음력이 하루가 좀 앞당겨졌죠. 9월 달에는 바로 음력이 하루가 앞당겨져 가지고 보세요. 19일인데 자, 오늘이 종교력 19일인데 9월 19일인데 음력으로는 10월 20일 되잖아요. 하루 차이 나죠. 19, 20이니까. 근데 이날부터는 이제 똑같이 돼 버렸어요. 음력 이때가 월삭이 이때가 음력 11월 1일이에요. 근데 종교력으로는 10월 1일이에요. 수전제 6일째 된 날이에요. 그래서 7, 8 이렇게 해서 또 빨간 박스를 만들었어요. 자, 빨간 박스가 뭐죠? 바로 수전절 1일서부터 8일간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12월 달도 마찬가지 어제도 그렇고 오늘 그렇죠. 계속 하나는 카이로스 시간 계속해요. 1, 2, 3, 4, 5, 6, 31일까지 하나는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하나님 카이로스 시간 매일인데 우리 크로노스 시간 인간의 시간은 다 이거예요. 인간의 시간은 매일 해당되는데 이 중에서 인간의 시간 중에서 신부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신부의 시간. 신부의 시간이 뭐냐면 이 절기 이 절기날이 바로 신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2023년도에서 가장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1일서부터 8일간 지키는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또 수전자 얘기를 하겠지만 수전절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수전절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수전절이 바로 하누카라 히브리는 하누카라 그래요. 하누카 봉헌절이라 이거 수전절 봉헌절 같은 뜻이에요. 봉헌절 그리고 이것이 월삭이 바로 이렇게 겹쳤다는 거. 11월 1일 음력 11월 1일 종교력 10월 1일 딱 겹쳤다는 거. 6일째예요. 그래서
이 많은 수전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 여덟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가 수전절 6일째 되는 날이에요. 6일째 되는 날을 유심히 잘 봐야 돼요. 다. 왜 그러냐? 그리고 또 이거 월삭 때 한 주, 두 주 지나서 월망때가 언제죠? 그 음력 11월 15일 월망, 또 월망 그 10월 15일, 종교력 10월 15일이에요. 월망을 잘 봐요. 월삭과 월망과 절기의 나팔부라 그랬죠?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에 딱 갖고 있어야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고 듣는 것으로 끝마치면 금방 사라져요. 항상 내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탄절이, 이번에 성탄절이 어떻게 됐죠? 월요일이죠? 12월 25일 성탄절은 바로 이것은 우리들이 이교도들이 지키는 저기 성탄절이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방 교회도 이걸 지키고 있죠. 성탄절 지키고 있죠. 그래서 성탄절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수전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수전절이 우리 이방 교회의 바로 성탄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은 완전히 축제 행사 기간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월삭과 월망과 절기 때 나팔 벌어가지고 우리가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야 되니까. 자, 시편 81편. 자,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항상, 제가 항상 누차 얘기했지만 매달 여기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항상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판 딱 새기고 있어야 돼요. 월삭과 월망과 우리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랬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 규례로다. 시편 83절 4절 얘기했어요. 월삭 매달 초하루날, 월망 매달 보름. 그러니까 이것이 음력 월삭, 요번에 종교력 월삭이 같이 딱 돼서 같은 날짜 됐어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짜 참 좀 드문데, 음력 월삭과 종교력 월삭이 같다. 뒤에 날짜가 같다 이거예요. 달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뒤에 날짜가 같다. 그러니까 요번에 12월 13일이 아까 봤죠? 수전절 6일째 된 날이 뭐죠? 바로 음력으로 11월 1일이고 종교력으로는 10월 1일인 거예요. 그래서 월삭 날짜가 똑같아 이거예요. 월망도 마찬가지죠. 12월 27일이 바로 월망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10월 15일이고 음력으로는 11월 15일이에요. 그래서 뒤에 날짜가 똑같아 이거예요. 달이 똑같은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절일에 나팔 부르라 그랬죠. 우리의 절일이 뭐죠? 우리 눈앞에 다가온 절일이 바로 수전절이잖아요. 수전절을 우리가 딱 눈앞에 코앞에 바로 수전절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수전절 1일서부터 8일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시편 80편 3절 4절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소리는 항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상태에서 그것을 끝마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를 내 마음판 딱 새겨야 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 딱 새기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이것이 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항상 말씀을 상고해가지고 주야로 말씀 묵상해가지고 이 말씀이 꿈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까지 이렇게 사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이 말씀을 안 지켜요.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 사랑 안 해요. 그건 헛된 고백이에요. 항상 말씀을 내 마음판 새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율례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이긴 자죠. 야곱은 이긴 자인데 이스라엘 이름,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이긴 자.
이긴 자의 율례라, 이긴 자의 법이라 이거. 법률자 법신이에요. 야곱 하나님의 법규 법신이에요. 하나님의 법이고 휴거자의 법이에요. 휴거자와 그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월삭과 월망과 절기예요. 이것이 내 마음판 딱 새겨져 있어야 돼.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몰라. 이것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월삭과 월망과 절기는 뭐죠? 휴거 신부의 법이에요. 휴거자의 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법이라 이거예요. 휴거자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소리는 뭐죠? 카이로스 날이라 이거. 하나님의 카이로스 날이고 이스라엘의 율례라는 것은 바로 휴거 신부의 바로 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그림 통해서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수전절 이거 1서부터 8간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법이라 이거. 하나님 법. 또한 이것이 그 휴거 신부의 법이라 이거예요. 휴거 신부의 법. 왜냐면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이날이 바로 오늘은 바로 카이로스 날을 맞지만 크로노스 날이 아니에요. 인간의 날 크로노스 날 맞지만 휴거 신부의 크로노스 날은 아니라 이거예요. 자, 휴거 신부의 크로노스는 이 빨간 네온 박스에 있는 거예요. 이 네온 박스에 있는 것이 그 신부의 크로노스 날이에요. 그러니까 휴거 신부의 크로노스 날이에요. 나머지는 인간의 시간이에요. 나머지는 인간의 시간이라 이거. 인간의 시간은 불신자의 시간도 있고 뭐 믿는 사람 시간도 있지만, 자, 이거 그 수년 전 하루 전이 바로 대설이고 24절기 전에 대설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22일이 동지라 이거예요. 동지 그게 우리 24절기 우리나라 24절기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네모 박스 친구는 반드시 우리가 항상 이 나팔소 혹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쫑긋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월망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쇼파르 나팔 부는 사람은 항상 기억해가 이 날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만날 수 있는 날이야. 하나님과 나하고 만나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나팔 부는 날이고, 또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에요. 그것이 뭐 공중에 주님 영접하는 날이 뭐죠? 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카이로스 하나님과 크로노스 휴거 신부가 만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절기 수전절 1일부터 8일 절기하고 또 월망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바로 가장 그렇게 중요한 날짜가 바로 월삭과 월망이에요. 월삭과 월망. 월삭과 월망과 절기 때 나팔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월삭과 월망과 절기 때 나팔 부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월삭과 월망과 절기 때 나팔을 불지어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월삭과 월망과 절기 때 나팔을 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어. 이걸 분명히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러면 또 넘어가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날 때 바로 나팔 소리 들리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미성취잖아요. 월삭과 월망과 우리 저기 나팔 불지라 했는데 나팔 소리 안 들려주면 미성취가 되고, 나팔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들 신랑 몸을 입으면 우리가 이 말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월삭과 월망과 저리 나팔 불지어다 주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키는데 만약에 월삭 때 나팔 부르는데 안 왔다. 그럼 또 넘어가는 거예요. 또 다음 월삭 또 기다려야 돼요. 월망 때 이번 나팔 불었다 이거요. 나팔 부르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 그럼 다음 월망 또 기다려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저리 나팔 불었다 이거예요. 수전절 기간에 나팔 부르는데 안 왔다 이거예요. 그럼 다음 그 절기를 또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절기는 뭐죠? 불임절인 거예요. 불임절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달 그 월삭과 월망은 항상 있기 때문에 매달 월삭과 월망을 항상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라 해놨기 때문에, 휴거자의 법이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내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부모 말씀하겠습니다. 인생의 목표 네 가지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 인생의 목표 네 가지가 무엇인가 이게 딱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거예요. 인생의 목표 네 가지 뭡니까?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러면 공중휴거, 시혼성 입성,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 왕권자 신부되는 것이 목표라 그러면, 목표 네 가지라 그러면 최고, 하나님께서 최고라고 여기는 대답이에요. 여기서 공중휴거, 시혼성 입성, 어린 양 혼인, 우리 공중휴거 돼야만이 시혼성 입성하잖아요. 시혼성 입성해야만이 어린 양 혼인식과 혼인잔치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권자 신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항상 내 인생 목표로 삼아야 돼요.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고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고 원하는 것이 내가 최고 원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이렇게 네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사람들 생각들이 다. 그러니까 다 제각각 목표가 다 다른 거죠. 자, 불신자들은 뭐겠어요?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거, 억수로 버는 거. 그리고 또 땅을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 또 뭐죠? 아, 내가 뭐 사장, 회장까지 되는 거. 또 이렇게 또 생각했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집에 사는 거, 뭐 그런 거 인생 목표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휴거 신부의 목표는 바로 공중휴거, 시혼성 입성,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 왕권자 신부 되는 것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악인의 영혼은 무엇을 기다린가? 악인의 영혼은 뭘 기다리죠? 백보자 심판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자,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돼 있죠? 20장 11절부터 끝까지 요까지만 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거기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뭐죠? 우리가 앞에 보면 천년왕국 지났어. 자, 이게 요한계시록 입장에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손에 가져내서 용을 잡았다 그랬죠. 옛뱀의 사단인데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그랬어요. 잡아 1000년 결박해가지고 무정에 던져 잠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 임봉했다 그랬죠. 그래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그랬어요. 반드시 잠깐 천년이 그냥 천년왕국 끝마치고 난 다음에 잠깐 놓이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 잠깐이란 것이 이것이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막을 미워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모리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자, 그래서 저희를 미혹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세세대로 밤낮 괴로움 받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그 천년왕국 끝마치고 난 다음에 사단이 풀려서 곡과 마곡의 그 땅의 모든 그 지면을 저희가 지면이 널리 펴져 가지고 그 싸움을 붙인다 그랬죠. 그 성도들과 사랑하는 성을 보유해 가지고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 뭐 멸망한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백보자 심판이 딱 있으면서 이렇게 그 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심판받을 때 봐봐요.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선하고 보좌 앞에 섰다 이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바로 보좌 앞에 섰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다 그랬어요. 죽으면 들어 누워 있어야지. 그것이 어떻게 보좌 앞에 섰어요? 이때는 뭐냐면 죽은 자들이 엄부에 그 엄부 지옥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 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물은 대수하고 해놨죠. 크든지 작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보좌 앞에 딱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 가지고 그거 이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흰보자 심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 그렇습니다. 이때 책들이라는 것은 행위록 책들.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심판을 받는 이 책들은 행위록 책이라 이거예요. 자, 농명책이라 그러고 또 생명록이라 그래요. 이 생명록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각자 개개인들의 개인 기록장인 거예요. 또 다른 책은 뭐냐면 생명책이라 이거예요. 다른 책은 또 있죠. 이것은 생명책이라 이거예요. 생명책이라 그랬죠. 생명책과 행위록 책들이 쫙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을 기록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뭐라고 그랬죠? 맨 끝에.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불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생명책, 이게 이때 돼서도 생명책 기록이 없으면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진실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기 생활 행위를 모두 선하고 어렵게 살려고 내 예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행위가 바로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받는 심판이 바로 백보자 심판이라 이거예요. 악한 자 심판이죠. 왜냐하면 불못에 던지우니까 악한 자 심판이잖아요. 자, 우리 다시 본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의 영혼은 무엇을 기다리는 백보자 심판 기다리는 것 다 이해되죠? 예수님은 회개한 죄악생활을 어떻게 하셨나? 자, 내가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예수님 보혈피로 씻어달라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회개한 죄악생활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끌어놨다는 것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내가 입술로 고백했다. 나의 죄를 다 고백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옥불 던져버렸다 이거예요.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지옥불 던져버렸다는 제거해버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의 죄를 양이나 염소 머리 안수를 해가지고 양이나 다 죄를 증가시키죠. 그러면 양이나 염소의 죄를 증가시키면 그 어린 양, 그 양이나 그 염소는 누굴 얘기하고 있죠?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 죄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한 죄악 등은 다 지워버렸다. 지옥불에 던져버렸다는 것은 지워버렸다 뜻이에요. 제거해버렸다. 없애버렸다 이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들이 회개한 죄악 등을 날마다 우리들이 회개할 때마다 지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예를 써야 되고 항상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빛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바라야 되는. 빛이 뭐죠?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항상 달려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당자가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난 죄악 등을 이것을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를 해야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자, 혼의 세 가지 표현은 무엇인가?
혼의 세 가지 표현은 정신, 마음, 양심이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됐어요. 3분설이죠. 영과 혼과 몸으로 됐다는 건 3분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이 항상 기도한다 이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과 내 속에 있는 영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영이 항상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혼과 몸은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그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 정신 세계죠. 몸은 우리 겉의 육체예요. 자, 우리 인간은 있지, 바로 겉모습이 바로 육체라 이거요. 육체 해놨죠? 이게 몸이라 이거요. 내 안에 있는 그 세계가, 정신 세계가 바로 혼이에요. 그래서 0 플러스 6 하면 0, 6 하면 2분설 돼요. 0, 6, 2분설인데 6을 다시 둘로 쪼개가지고 혼과 6을 하면 영, 혼,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바로 이것이 그 3분설이고 0 플러스 06 하면 06 간에 강건하라 이 뜻은 뭐냐면 6 하면 이거 혼과 몸을 합쳐가지고 6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불신자고 0이 있는 것이 뭐죠? 예수 믿는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0이 들어와 가지고 그 바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이 강하면 6이 강하다 보면 0이 약해지기 때문에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사도발처럼 육체를 죽이면 6을 중요시 않고 0을 중요시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 한마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쭉 내려붙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됐죠? 6장 63절 말씀 보세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이거예요. 여기서는 이분설로 얘기했죠. 영육. 아까 그럼 봤죠? 6이 뭐죠? 혼하고 몸이 육체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분설을 봤어요. 자, 0 하나, 6 하나 해가지고 0, 6이죠. 그 이분수를 본 거예요. 지금 이것이 주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0, 6 이것은 이분수를 얘기한 거. 영, 혼, 유. 자, 밑에 그림 보세요. 영, 혼, 몸으로 된 것을 보세요. 영, 혼, 몸 됐죠? 영, 혼, 몸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건 3분설로 얘기했고, 그 예수님이 조금 전에 그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은 2분설로 얘기한 거였어요. 아까 0, 6이자 그죠? 유익은 무익하고 0이 바로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0이라 이거예요. 6은 무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신경 써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영에 신경 써야지. 육은 무익하다 그러는데 육에 사람들이 가장 먹고 사는데 뭐 옷 입는데 뭐 좀 그 육에 신경 쓰면 안 돼. 육은 무익하다기 때문에 우리가 육에 신경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잠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우리가 항상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돼요. 영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낮은 차원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높은 차원으로 가려면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항상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이 최고라 이거 영이. 하나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영에 신경 써야 돼요. 영에. 그러니까 영의 말씀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죠?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영은 무엇을 잊고 활동한가? 영은 바로 혼을 잊고 마음을 잊고 활동한다. 혼이 마음인 거예요. 자, 혼의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정신, 마음, 양심이라 그랬죠. 근데 이 양심을 어떤 사람은 영으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편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 양심은 바로 혼의 기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이렇게 이 그림을 이렇게 양심을 영어로 비슷하게 표현했는데 한번 우리 잠깐 봐야 되겠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영을 양심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양심하면 바로 혼적인 건데 혼이 직감, 교통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인간들이 만든 표현이니까 불완전할 수가 있죠. 영, 혼, 몸에 대해서 것이 심리적인 영역이라 이거예요. 물질적인 영역은 몸이고 심리적인 영역은 바로 혼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들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혼의 영역이라 이거예요. 몸의 영역은 우리 외부 겉에 나타나는 모든 거죠. 모든 사물들이 바로 외부의 겉에 나타나는 거죠. 텔레비가 보이고 뭐 냉장고 보이고 이런 것도 다 몸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영은 뭐죠? 하나님 영역이라 이거. 하나님 영역. 하나님 자신과 접촉하는 그런 영역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 셋 중에서 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몸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요? 몸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혼이고 그 다음에 영은 아무 중요하게 여지 않죠.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혼과 몸으로 된 것은 불신자고 영과 혼과 몸으로 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우리가 혼과 몸으로 된 사람들이 좀 다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뜻을 모르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자꾸만 이게 엉뚱한 데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다시 보겠습니다. 진도 나가야 될 때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그래서 영의 영역은 혼을 있고 마음을 있고 활동한다 이거예요. 영이 활동하려고 그러면 영이 활동하려고 그러면 혼과 몸을 이렇게 입어야지 활동하는 거예요. 영이 혼자 개개인으로 활동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영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영이 뭐죠? 성령이잖아요. 성령.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면 성령이 계신 거예요. 자, 초림 예수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초림 예수님 구원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영혼 구원이에요. 중생 구원, 성화 구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초림 예수 구원은 바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포함해 가지고 초림 예수 구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자, 영혼 구원이라 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구원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중생 구원이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죽어서 간다 이거야. 사람이 죽어서까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라 그러고 불신자 같은 이 사람 죽은 사람이 불신자 같으면 혼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나가면 바로 천국인데 낙원천이 나가도 천국 가는데 불신자처럼 혼만 되면 이것이 바로 음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이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공중적인 예수권은 어떤 권입니까? 공중적인 예수권은 항상 얘기했지만 영화권이에요. 영화로운 몸을 입는다 해가지고 신령한 몸을 입는다 해서 영화구원이라고 그러고 영과 혼과 몸 세 가지가 다 구원받는다. 자, 영혼 구원하고 자, 초림 예수님 구원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죠. 자, 이것은 뭐죠? 영과 혼과 몸의 구원, 몸이 들어갔잖아요.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 바로 영화 구원이거든요. 휴거 구원, 큰 구원, 전인적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휴거 구원, 큰 구원, 전인적 구원이 항상 됐을 때는 공중적인 예수 구원이 됐을 때를 우리가 항상 예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가 초림 예수 구원만 하고 있어요. 초림 예수 구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우리가 이뤄야 되잖아요. 공중 휴거대 혼인잔치 신부가 되는 거.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냐면 내가 휴거돼 가지고 휴거 신부 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가는 거예요. 휴거 신부 돼 혼인잔치 주인공 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우리가 알아야죠. 자,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냐면 대각각 말 다 달라요.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중 휴거돼서 혼인잔치 휴거 신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사람 창조된 목적이 뭐죠? 휴거 신부 돼 가지고 영생 복락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내 창조 목적이에요. 자, 각자 개개인들이 계속해서 휴거 신부 이 강조가 있죠. 휴거 신부 최고의 그 자리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 또 뭐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휴거 돼 가지고 혼인잔치 신부 되는 거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죠? 휴거 탈락자 돼 가지고 혼인잔치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다들 휴거 탈락자 돼 가지고 혼인잔치 참석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막 늘렸죠.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휴거 돼야 된다 이거예요. 휴거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 휴거 안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라 이걸 이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육신을 구성한 위치는 무엇인가? 영혼육 셋이 하나를 이뤄서 육신을 구성한 위치라고 해서 성육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영혼육이 셋이 모여가지고 육신이 이룬 것입니다. 자, 밑에 똑같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합성된 인카네이션이 바로 성육신이라 이거예요. 성자 예수님 바로 육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바로 그 성육신이라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초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죠. 성육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6가지 생활이 뭐냐면 믿음 생활, 사생활,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활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내용이죠. 자, 예수님 자신을 세 가지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알파 오메가라고 요한계시록에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죠. 시작과 끝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자신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되신 분이 왜 그날 그때 모른다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요. 예수님도 그날 그때 모르는데. 거의 다 그래. 예수님 알파 오메가인데 왜 그날 그때 몰라. 코앞에 닥친 휴고 나한테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수준이 아주 그야말로 초보 수준에 있으니까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다 이거야. 처음과 나중이라 이거야.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 왜 아들 예수님도 그날 그때 모른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영적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것이. 신구약 핵심 교리는 뭔가? 삼일체 하나님이다. 삼일체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신구약 핵심 교리가. 우리 여기는 잘 알고 있죠?
근데 막상 삼일체가 뭐냐 물으면 우리 몰라요. 공부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돼서는 우리가 천국 갔어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을 하는가? 성부 하나님은 계획과 결정을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과 결정을 하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획하시고 결정한 것이 뭐냐? 두 번째 계획한 것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 그날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독립의 날, 공중 휴거의 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이 뭐죠? 그 바로 예수님 성천하기 전의 내용과 성천 후의 내용이 좀 기록되어 있죠. 자, 오순절 바로 그 내용 바로 직전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보면. 자, 예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6절서부터 7절 보겠습니다. 6절하고 7절. 저희가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였다 이거예요.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궁금해서 물었다 이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저희가 성천하기 직전이에요. AD 32년경이죠. 성천하기 전에 물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었으면 주님께서 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왜 안 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다들 복음 전파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때와 기한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두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이거예요. 즉 바로 예수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또는 중세 시대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시대라든지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까지 시대 사람들은 몰라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말씀이 이스라엘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때 내용이 우리가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다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이때는 바로 로마 예수님 당시 올라가기 직전에는 바로 로마 속국하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내용 뭐냐면 메시아께서 언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독립시켜 줄 것인가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스라엘 회복하시면 이것이 만약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안 일어난 거죠.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면 아직도 안 돼.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그게 무화과나무 배우라 이것은 또 이스라엘 독립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년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 독립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로 좀 다 이스라엘 독립한 것을 다들 대부분 다 그래 종말론 믿는 사람들 그렇게 다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도 마찬가지죠. 1948년 5월 14일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이 이게 모든 것이 실타래 풀리듯이 풀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이때 사도행 1장 7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서 내 알 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아버지 마신 그날 이스라엘 독립의 날은 이미 성취됐어요. 성취됐는데 성취 안 된 것이 뭐냐면 공중 휴거의 날이 성취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공중 휴거 날은 이스라엘 독립의 날부터 한 세대 안에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한 세대가 70년은 이미 지나갔어요. 80년은 바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바로 75년이 지났잖아요. 7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중 휴거날이 굉장히 임박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무화과나무 비유가 뭐냐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오신다는 것이
그때가 다 되면 바로 지상재림하신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들이 7년 달란 이것이 바로 단축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이해하기도 또 어려운 또 내용이에요. 지금 단축된 지금 75주년 됐기 때문에 이미 지났죠. 왜냐하면 그 지금 2024년 5월 14일 빼기 1948년 5월 14일 하면 76주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야 될 그런 시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금이라도 오시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공중휴날이 임박한 거예요. 초임박한 거예요. 이번 달에도 오실 수 있고 다음 달에도 오실 수 있고 그 다음 달에 오실 수 있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지금 시간대예요. 아버지께서 아시는 그 날이 공중휴거 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세상 염려와 돈의 유혹은 무엇을 막아버리니까? 세상 염려하고 돈 유혹해버리면 세상에 취해 있으면 뭐죠? 신령척도, 영적 성장, 영적 성숙도, 믿음 성장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돼 있죠.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령척도, 영적 성장, 영적 성숙도, 믿음 성장하려면 우리가 항상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돌밭 같은 것을 계속 개간해야 되고, 또한 내 길가 같은 밭, 돌밭, 가시떨기 같은 밭을 내 자신이 자꾸만 물리쳐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물리쳐가지고 세상에 취하지 않아가지고 세상의 돈의 유혹 때문에 그 모든 걸 막아버리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영의 기운을 막지 않도록 해서 세상의 돈의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령척도 영적 성장, 영적 성숙도 믿음 성장이 되도록 항상 매 순간순간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뜻이 뭡니까? 알파는 천지 창조, 오메가는 세상 끝날이에요. 자, 알파 창조.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세상 끝날 이후에도 계신 분이에요. 시작과 끝이고 바로 알파 오메가 이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거예요. 그런 분이 왜 코앞에 닥친 휴거 날짜를 모르겠어요. 전부 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부 다 예수님도 그날 그때 모른다고 여기 빠져 있어가지고 거기 아주 초보 신앙에 빠져 있어가지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예수님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신묘막측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죠?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사야 9장 6절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몰라. 아들, 애기, 성탄절자 애기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애기 예수님, 아들 예수님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예수님 믿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성장한 성숙도 높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는 겨우 이제 아기 예수님, 이제 성탄절 얼마 있으면 오죠? 아기 예수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애기 예수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거시적인 눈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하신 분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파 오메가 참 신랑 예수님 알파 오메가라 이거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 끝이라 이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 믿고 있으니 우리 그분이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더욱더 열심히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 전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